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노.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 한국에 오신 다문화를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예수님 사랑으로 잘 적응하고 또 그분들이 고국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주변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형제 자매님이 되는 성도님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계신 믿음을 갈망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의 알기를 소원하신 분들, 다문화인 분들, 그들이 한국에 한국다문화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섰습니다.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긴 연휴주일 또 추석 있어서 오늘은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걱정 근심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는 말씀으로 듣고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근심을 갖고 사는 세상에 많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피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은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근심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은 근심을 이기는 길입니다. 근심은 현실을 바라보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염려 근심을 내려놓는 명절 연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신앙인은 암 선고를 받고 여러 가지로 고민 곁에 그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담대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은 믿음으로 근심을 이겼습니다.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맡기니 근심이 없어진 것이죠. 2절 말씀은 예비던 처소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집은 언젠간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 추석에 또 명절 때 고향을 찾듯 우리 영원한 고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 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예비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걸어갈 때 횡단보도에 있을 때 아버지가 아들 손을 잡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손을 잡으면 든든하고 안심하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됐는데 문득부터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랬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그 자체 하나만 해도 든든한 힘이 되는 겁니다. 횡단보도에서 아들 손을 잡는 아버지 모습을 생각하듯 여러분들도 모든 근심을 하나님과 함께 하여면은 그 걱정 고민이 다 해결이 된다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길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길을 준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막막할 때 주님이 앞서 준비하신 기름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야 됩니다. 걱정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해결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업하는 그 상황을 보니 이거는 지뢰밭이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지뢰밭. 지뢰밭이 무엇입니까? 가다가 밟으면 팍 터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어려운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뢰밭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제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저가 여태껏 살아온 길이 내 자신을 믿고 또 주변 사람을 믿고 금융을 믿고 직원을 믿고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진정으로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끌어 주시고 저를 목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제가 요즘 시편을 150편까지 있는 시편을 계속 하루에 2장씩 묵상하고 매일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감동을 받는 것은 이 시편 속에서 제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피할 곳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저가 김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쓴 시편,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어긋난 길을 했지만은 다윗 왕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항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몸을 피하고 주님을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몸을 피하고 주님을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드리는 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 근심을 여러분 자신이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죽음 다가옵니다. 얼마 없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곳은 오로지 주님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 어긋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찬양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함께 계시는 주님,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성도가 함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위로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 함께 있음입니다. 제가 이제 추석을 맞이하고 또 아버님이 추석 전에 돌아가셨어요. 추석 이틀 전에 돌아가셨는데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또 아버님 또 이 추도 예배를 드리고 또 추석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삶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태어난 곳, 또 옛날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문득 처음에 생각하는 그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구룡포에서 태어난지 몰랐어요. 포항에서. 근데 제가 은행에 합격하고 호적 등본을 띄니까 저 태어난 곳이 구룡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여쭤보니까 구룡포에서 태어난 거, 왠지 저희가 오남매인데 아버님도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도 워낙 많이 이사를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내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는 포항에서 배를 타던 기억이 나요. 배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이제 우리 배인지 빌렸는지 그건 모르는데 배를 타고 이제 바닷가를 막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물을 던지고 뭐해서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는 안 잡히고 이 꽃게가 잡힌 기억이 나요. 꽃게가 잡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꽃게를 딱 잡으니 꽃게가 이제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는 아버지 손에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놔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버님은 놓지 않고 꽃게를 확 잡아서 이제 바켓에 이제 딱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이 가정을 지키는 자, 가정을 이기는 자는 이 아픔, 피를 나든 아프더라도 이 자식들과 아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가정을 이끄는 자로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 번째 기억나는 거는 제가 이제 구룡포였는데 모래사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엄마 아버지가 막 일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가서 이제 오남매니까 가서 막 놀고 막 그러는데 이제 땅 따먹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땅 따먹고 뭐 모래집도 짓고 이제 같은 저기 이제 여자 뭐 부부라고 해서 여보 당신도 하면서 그러니까는 막 놀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해가 지니까 어머님이 오시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도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땅을 엄청 많이 따고 그리고 이쁜 이제 그때 또래랑 이제 부부 놀이도 하고 막 집도 막 짓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라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걸 놓고 가는 겁니다. 그 많은 땅, 좋았던 집, 저 좋아했던 여인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가면은 이제 바닷물이 와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는 게 이게 참 삶이 허무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함께 하는 거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집을 사고 아파트 막 사고 뭐 결혼하고 뭐 자식들 놓고 막 하지만 이건 다 소꿉장단이에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질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강원도 사북에서 연날리다가 끊어져서 나무에 매달리면서 엉엉 울던 추억들, 그리고 이제 구룡포에서 이제 풍기로 갔다가 이제 강원도 사북까지 갔거든요. 사북 가서 거기서 이제 탕광일을 이제 아버님이 하셨는데 그거 하면서 다시 서울 미아리고개로 와서 이제 살았던 기억들 이런 게 많이 떠올라요. 여러분 인생은 금방 갑니다. 근심 걱정은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나이 들면은 이 근심 걱정이 없고 아무 이 정신까지도 없어지는 치매까지 오는 그런 삶과 그래도 근심 걱정이 있으면서 일하는 삶과 오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도 이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그 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동력이 끊어지면 치매가 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감사하는 겁니다. 며칠 전 제가 이제 존경하는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을 이제 만나서 제가 이제 막 부둥켜 안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서로 이제 옛 추억을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 있는 그 사람들한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가 이제 같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저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져서 진짜 막 이제 죽을 그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험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제가 목사 된 것이 그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은혜라고 저한테 간증을 말씀하셔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때 진짜 사업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잘 됐다고 그러더라도 저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냥 세상 뭐 10년, 20년, 뭐 30년 길어야 40년 정도 생활하다 하늘나라 가는 건데요.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게 매주 말씀을 전하고 또 새벽에 기도를 인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그분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거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함께하고 죽어서도 함께하고 천국에서 인도하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단호히 얘기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천국에 너를 인도하겠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생각을 지키고 죽어서도 함께한다는 그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근심, 염려, 걱정들 다 내려놓고 하늘의 처소를 소망하고 주님이 예비한 길을 따라가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소망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님을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큰 소리 읽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이 암울하고 어려울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소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시어서 그분이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또 이 말씀을 끝내고 또 세상에 나갈 것이온데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송 드리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